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장 12장 마지막 절인 31절부터 13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특권을 얻고 또 주님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와봤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믿음 생활과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이와 같은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믿음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진리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하루하루의 믿음 생활에 허무한 일이 헛된 날이 있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을 보낸 결과로서 이 땅에서는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별들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급과 면류관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위에 서는 것에 대하여서 간구하며 구하며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라고 감동을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썩어가며 멸망해가는 이 세상에서 전혀 한 치 앞도 분별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또한 소금과 같은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과 지식과 지혜와 그 마음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 나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하여서 먼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옳다함을 얻으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과 지식과 지혜 또한 하나님의 마음까지 온전히 받아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믿음 위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더불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쫓아가는 바른 믿음 생활, 의인이라 불리워지는 그와 같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은 더불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언제나 빗나가 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 또한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이 그 어느 무엇보다도 마음 든든하며 또한 너무나 훌륭하며 너무나 행복하며 이와 같은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질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영문을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경험을 거듭 체험할 수 있게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진실로 육신을 위하여서 누리고 즐기고 있는 그 시간조차 우리는 육신을 괴롭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뜨겁게 바르게 그래서 구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생활 차이입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교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 메시지에 영의 귀와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들은 말씀대로 따라가서 순종하여서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어서 예를 들면 촛불을 키우었는데 그 촛불을 밑에다 내려놓는 사람은 없지요. 높은 곳에 올려두어 온 방안을 비추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세상에 높이 세워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처음부터요. 처음 이 시간부터 결심을 합시다. 그래. 어두운 세상에 빛과 같은 존재가 되자. 누가 말입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돼야 됩니까? 저 사람이 오늘도 오지 않는 저 사람, 오늘도 예배 때 졸고 있는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저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어주고 또 곤란하며 부족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발하여서 그들도 우리의 빛 가운데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아직 되지 못한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 먼저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하고 능력을 받아야 하고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추궁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저 사람을 책하기 이전에 내 믿음을 걱정하고 내가 온전한 믿음이 되어 온전하게 빛을 발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은 내가 잘 되고 난 후에 걱정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나 자신도 온전하지 못한데 아직 나 자신도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면 상처만 줄 뿐이고 아픔을 줄 뿐이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상처 주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결국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고 그러니 내가 먼저 빛을 발하고 내가 먼저 강건해지고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가까이 나아간다면 상대방이 우리를 통하여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로 인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상처 주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할 수만 있거든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확실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해 나아가는 것 또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이 정말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우리를 통해 어두운 세상에서 저주로부터 죄로부터 생명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더불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온전한 크리스찬들이 소망해야 할 길인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원수를 사랑하자, 원수를 용서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것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기 위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자, 이 사랑에 관하여서는요, 제가 4년인가 5년 전에 5개월에 걸쳐서 이 사랑에 대하여서 증거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짧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제이며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서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하며 하나님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 가운데에서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전에 주일날 이 사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5개월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속성이신 이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와 오늘 정말로 2주 동안에 이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기본에 돌아가서 기본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으니 율법을 다 어겼다 할지라도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완성한다면 결국은 율법 전체를 완성한 것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전부 다 지켰다 할지라도 사랑의 계명을 어기고 말았다면 지금까지 지켜왔었던 율법 전체를 결국 완성시키지 못하며 결국 그 모든 행위가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오늘은 사랑, 신자들의 본분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먼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제가 종으로 부름받고 먼저 매일매일 6시간씩 적어도 7시간을 목표로 하여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가장 큰 제목은요,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권위와 능력을 주십시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그런 종이 되고자 원했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기도해도 기도한 만큼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고요. 그리하여 실망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성령께서 저를 압도시키시면서 정말로 그 뜨거운 어떠한 능력의 압도함이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옆 사람이 같이 있어도 옆 사람은 듣지 못하는 나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가 나에게 구하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면 너 자신이 그 능력 때문에 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능력을 구하지 말고 사람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구하라 라고 기도의 제목을 바꾸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 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니 기도의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고 또 목회를 하기 시작하였고 매일과 같이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런 사명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지만 전도 집회에 가면은요 정말로 또 큰 소리로 난리치는 사람들 그들을 또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어지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난동을 피우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또 난동을 피우고 울분을 토하고 그것도 몇백 명이 지금 뒤에 지금 손을 들고 있는 사람 저 다카시 같이 술 취한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상한 목사로서는요, 전도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큰 소리로 이놈아, 넌 무엇 하냐?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언제나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걱정과 근심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화에 차고 기쁨에 차서 어떤 뜨거운 사랑에 불타오르면서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정말 그 얼굴을 어루만져 주면서 말씀을 전하고 음식을 주고 이런 정말 어떤 뜨거운 그런 사랑의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전도 집회를 끝낸 후에 다시 기도하러 교회에 돌아오면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저렇게 난리치는 사람과 또 싸움을 하고 말았네요. 상대방을 뜨거운 가슴으로 끌어안기보다 다시 큰 소리를 치면서 조용해! 그냥 조용히 먹어! 라든지 목사가 또 이런 일만 하고 있네요. 정말로 이런 일만 하면서 제가 어떻게 목회를 진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를 하면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은요,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이 세상에 불법이 성할 것인데, 불법이 성하면 즉 사람들이 많은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에서 점점 사람들이 죄를 많이 범하는 시대가 되어지면,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이 세상의 모양이며 이 세상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날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의 생각대로 살면서 불법이라는, 즉 죄를 계속 범한다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상황과 더불어 사람들 마음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도 식어져서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적대시하고 형제가 형제를 적대시하고 나라가 나라와 맞서 싸우고 민족이 민족과 맞서 싸우고 대항하며 이와 같은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것이 결국 세상 사람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한계이며 사랑의 한계가 세상 사람들의 한계가 그것이다. 불법이 성하면, 즉 많은 죄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식어지고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는요, 여러분, 길을 걸어가다가 한밤중에 혼자 길을 걷다 보면은 무섭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그때 어딘가에서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진다거나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온다거나 누군가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오면 옛날에는 기뻤습니다.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아, 누군가가 같이 있구나.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첫 대면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세 인사하면서요, 금세 또 친해지면서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훨씬 더 마음이 든든하니까 그렇게 또 한밤중에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와 같은 시대를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밤에 늦게 걸어가다가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모르니까요. 동물이 튀어나와도 무섭지 않은데 사람이 어딘가서 튀어나오면 제일 무섭습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랍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칼을 가지고 있을지 무엇을 가지고 있을지 덮쳐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기는커녕 사람을 가장 경계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경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은 잘 모르죠.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나면 길에 한밤에 혼자 적적히 걸어가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는 저쪽 골목에 사람이 보이면 멀리 도망가서라도 다른 길로 걸어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었다는 결과입니다. 시대와 더불어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이 변하며 사랑도 변하며 사랑이 식으며
찍으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와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서로 경계하게 되어버리는 이와 같은 모양이 되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며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부잣집 말입니다. 부잣집에는 한국말로 부잣집에는 사랑방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신주쿠 오구보 도리에 가면은 사랑방이라고 하는 가게가 있죠. 사랑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인이 평소 때에는 리빙으로 쓰지만 지나가던 나그네가 있으면은 잠시 그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자유롭게 나그네가 그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식사까지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해 줍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옛날 시대에는. 예전에는요. 주인 집에 그 현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사랑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그 안방 마님이겠죠. 그 안방 마님의 방은 제일 구석에 있습니다. 제일 깊은 곳에 있어서 안방 마님이라고 합니다. 웃으시는데요. 아사사상 그렇죠?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일본말로는 오크베야라고 하죠. 그래서 깊은 곳에 있는 구석진 곳에 있는 제일 안쪽에 있으니까 안방마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요즘은요. 부잣집일수록 담벼락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열쇠도 2중, 3중으로 열쇠를 채우고 아주 나중에는 특수한 열쇠까지 채웁니다. 특수 장치까지 하여서 어느 누구도 밖에서 침입할 수 없도록 특수한 열쇠를 만들어서는 집에 다는 것이죠. 지금은 부잣집이면 부잣집일수록 더 경계합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진 것은 사랑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세상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아무리 살면 살아도 새로운 시대가 되면 될수록 뭔가 새로운 희망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더 식을 뿐입니다. 지금은요. 최근에는 요즘에는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제일 먼저 의심을 받는 자들이 그 가족들이랍니다. 용의 선상에 가족을 먼저 올려놓는답니다. 무슨 사건이 터질 때 먼저 가족관계를 조사해보고 가족관계에 문제가 없는 게 밝혀지면 그 인척관계 혹은 그 다른 관계까지 범위를 넓힌답니다. 타인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가족을 의심합니다. 왜냐?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뿐이죠. 육의 사랑밖에 모르는 이 세상의 모양, 모습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살 때 살면 살수록 미래에 있어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더욱더 절망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미래가 더 절망이 되고 미래가 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내일만 어두운 게 아니라 내일만 구름 낀 게 아니라 인생이 전부 구름이 끼는 겁니다. 살면 살수록 먹구름이 끼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분 감정 주님이 말씀하셨죠? 상황이 바뀌면 불법이 성하면 자 조건이 바뀌면 사랑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이것은 육의 사랑이니까 그렇습니다. 기분 감정과는 상관없이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와 같은 것들과는 관계없이 서로 사랑하는 이와 같은 관계 기분 감정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마음이 단순히 뜨겁기만 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고 어두워도 기분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먹구름 낀 것 같고 매일매일 어두운 날날이 계속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즉 계명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의 말씀을 통해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말과 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키는 그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을 지킬 때의 기분과 감정은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공의를 토대로 약속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이 있지요. 마태복음 21장. 어느 부자에게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장남에게 아버지가 말하는 겁니다. 자,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장남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밖에 나가서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을 하러 밭에 간 게 아니라 놀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에는 아버지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그때의 기분과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가겠습니다라고 해놓지만은 실제는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남은 밭에 가서 일을 하라 하니까 싫어요. 전 놀고 싶어요.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친구와의 약속이 있고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고 아직 나는 젊어요. 지금은 밭에 가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러나 밭에 일을 하라고 하니까 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로 싫었습니다. 거짓말 없이 싫었던 겁니다. 일하는 것보다는 놀러 가고 싶었죠. 그렇지만 후에 이 아들이 지그시 생각해 볼 때 노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아버지의 전부 철원만의 부탁이니 밭에 가서 일을 하자라고 마음을 새로 가다듬고 회개하고 싫었던 것들도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린 사람입니까? 어느 쪽이 아버지를 결과적으로 존경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한 것입니까? 어느 쪽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그 당분간의 그때 기분만 맞춰주려고 네 알겠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장남이냐 아니면 싫어요라고 그 순간에는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정말 싫은 마음을 억누르고 아버지 앞에서는 싫었지만 싫은 얼굴 보였지만은 후회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한 차남 어느 쪽이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됩니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저라면은요 장남입니다. 저라면은요 차남입니다. 여러분 말 좀 해주십시오. 어느 쪽입니까? 나는 장남이다. 손 들어보십시오. 왜 안 되십니까? 평소 때는 장남같이 일을 하시면서 차남이다. 나라면은 싫어도 좋아도 기분 감정 상관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 앞에 돌리시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정말로 지난주까지는 안 됐죠. 올해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하면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싫었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하면 됩니다. 지난 시간은 싫었지만은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자 싫어도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 행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조금 설명해 주셨죠. 사랑한다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즉 기분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상황을 뛰어넘고 조건 있건 없건 조건이 좋건 나쁘건 다 뛰어넘어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토대로 하여 상대방을 신뢰하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만 행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 전도를 지금보다 정말 2배나 더 했던 시기였죠. 지금은 매주 2,000명씩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3.11 지진으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하여 많은 노숙자분들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많이 인원이 줄어들었지만 옛날에는 매일매일 거의 800명씩 오는 정말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주일에 4번씩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저는 정말 그때부터 힘이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악수를 하면요 목사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제 손을 꽉 줍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두면 더 에스컬레이터를 될 수 있으니까 정말 한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많이 기도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요 너도 더 꽉 쥐어라 라고 하십니다. 말 듣지 않는 난동을 피우는 그와 같은 아이는 사랑의 채찍을 분노가 아니라 사랑의 채찍을
가여서 여러분 아이를요 말을 듣지 않는 아이의 교육 방법 속에서 가장 말을 잘 듣게 하는 방법은요 채찍입니다. 벌입니다. 체벌. 말로 해서 안 들을 때는 벌을 내리면 체벌을 하면 금세 알겠습니다라고 됩니다. 왜냐? 마음이 교만해지면 한이 없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끔씩 눌러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은 누구와 악수를 하여도 지지 않습니다. 누구와 악수를 하건 저는 오히려 누가 제 손을 꽉 쥐면 저는 더 꽉 쥐니다. 이것을 공원 전도 집회 16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제가 힘이 완력이 세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의미가 이해되시는지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향수 냄새가 아니라 정말로 더 깊은 진한 그런 좋지 않은 냄새가 코를 찌를 때 그러나 사실 그게 향수 냄새처럼 그게 좋아라 하면서 더 맞자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것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죠. 심한 냄새가 나서 얼굴을 찌푸리는 것은 사랑하고 안 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똥을 쌌을 때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똥조차 사랑스럽다. 그래서 계속 저는요 이 똥이요 우리 아들 똥이니까 우리 딸 똥이니까 너무 냄새가 좋아서 밤낮으로 향수 대신 이 똥 냄새를 맡습니다라는 사람 없지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똥은 냄새 나니까 버립니다. 버리는 건 똑같죠. 냄새 나는 건 버리죠. 냄새 나는 건 버리는 겁니다. 냄새 나면서 그래도 내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내 아이니까 이거는 내가 똥 냄새가 아니라 향수 냄새 같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변태죠. 그것은 변태입니다. 변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요 똥 냄새가 날 때는 예수님도 견디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라도 냄새 나는 건 냄새 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도 내 사랑하는 아이니까 아니 자 냄새 나는 똥을 버린다고 해서 날 안 사랑해? 라고 하지는 않겠죠? 냄새 나는 거 냄새 나는 거니까요. 냄새 나는 거는 냄새 난다고 말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위하여서 아이를 버리지 않는 게 사랑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냄새 나니까 가까이 안 가. 냄새 나니까 이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지 말자. 냄새 나니까 이 사람은 버리자. 냄새 나니까 이 사람하고는 상관하지 말자. 이것은 육의 사랑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감각과 기분과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 감정에 따라서 자기의 기분과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무언가가 있으면 이게 좋다 싶으면 사람은 자연히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이 상대방에게 없어지면 멀어지고 버리죠.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또 그래서 또 한 일선을 긋지요. 그게 육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얼굴을 찌푸리면서라도 그러나 이것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전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서 그 죄를 전부 담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얼마만큼 고통을 받았는지 얼마만큼 슬퍼했는지 얼마만큼 그 아픔과 고통을 참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너는 아느냐? 연기가 아닙니다. 연기가 아닙니다. 고통스럽지 않아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죽기까지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고 참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아이를 낳은 부모가 아이를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잊을 수가 없고 사람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싫어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와 같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어제 아침에
집을 나와서요.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가지러 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울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구하기 위하여 너희를 구하기 위하여 참았는지, 얼마나 너희를 구하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는지, 그 십자가의 길을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며 주먹질로 발길질로 맞으며 못 박히며 창에 찔리면서 마지막까지 그 아픔과 고통과 모욕과 멸시를 참았던 것은 그것이 좋아서 혹은 연기를 하기 위해서 혹은 정말로 그 아픈 것들이 다 기쁨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은 죽기까지 아프셨다고, 정말로 죽기까지 힘드셨다고, 그리고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12제자에게도 배신당하고 못 박힐 때 진실로 고독하고 외로우셨다고. 그러나 그것이 평화와 평안과 그와 같은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황과 환경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은 부모가 아이를 버리는 일이 없죠. 그러나 부모가 아이를 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버릴 수 없었고 포기할 수 없었기에 고통 가운데서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그 마음이 변치 않은 채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어제 주님이 제가 주차장에 차를 가지러 갈 때까지 이 마음과 감동을 계속 주셔서 제가 계속 울면서 그 차를 찾으러 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도 공원 전도 집회에서 한 번에 몇백 명과 대하면서 그들과 접촉하면서 일일이 저들과 악수하면, 여름에는요 씻지 않은 손, 한 달 동안이나 일주일 동안이나 씻지 않은 손, 그런 손으로, 물론 씻는 사람도 있지만 옛날에는 안 씻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깨끗해지셨는데요, 노숙자분들이. 그런 분들과 거의 800명이나 되는 분들과 악수를 일일이 하다 보면은 제 손은 그분들의 손보다도 훨씬 더 끈적끈적거리고 더러워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더러워졌으니까 끈적거리죠. 새벽 2, 3시 때까지 악수했던 그 손을 씻어도 냄새가 배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손을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향수 냄새처럼 느껴져서가 아니고요. 너무 깊은 아름다운 향수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냄새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안 씻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누군가 정말 어떤 유명한 사람과 악수하면 손 안 씻을 거야 하죠?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끈질긴 냄새가 배어있을 정도인데, 그러나 향수 냄새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유 더러운 손으로 아이고 냄새나, 그렇게 하면 그래 저들은 냄새나고 너는 깨끗하니, 그래 너는 저는 안 되는 저 사람들은 안 되지만 너는 의인이니 하실까봐 모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음식도 제공하면서 제가 교만해진다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결국은 상처 주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이죠. 싫은 표정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밤에 잘 때까지 안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요,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 두 손가락으로, 세 손가락이네요. 오니기리를 주먹밥을 먹으면서도 때로는 주먹밥의 맛있는 냄새보다 그 손에 밴 냄새가 코를 찌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싫지만, 그 냄새는 싫어요. 정말로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노숙자분들을 향한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또 해야 할 일들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분 감정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는 너무나 안심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왜냐? 매일매일 싸우니까요. 전도 집회 나가면.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님이 야 이놈아 시끄럽다. 사모님은 더 큰 목소리로 호통을 치죠.
설교를 안 들은 사람한테는 밥 안 줘 라고 말하면 참 마치 정말 호랑이 소리죠.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가 싫었습니다. 아니 내 사역을 도와주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싶을 정도였습니다. 설교 좀 안 들어도 3일 동안 굶은 사람을 좀 먹여주지. 참 저 사모는 어떻게 설교를 안 들으면 절대로 안 주냐. 그래서 제가 시험 들 때도 있었고요. 또 봉사를 하러 온 분들 가운데서도 시험 들어서 2번 다시 이 교회 안 온다.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노숙자들을 오히려 이지매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더니요. 무엇이 진정 사랑이며 무엇이 진정 이지매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듣지 않아도 밥을 주면 배가 고프니까 불쌍하니까 동정심에 밥을 주면 너는 설교 안 들어도 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을 동물 취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보다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사모님이었구나. 저 노숙자들을. 왜냐하면 설교를 듣지 않아서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밥만 먹는 사람들은 정말 개, 고양이에게 밥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한 양식은 바로 이 영의 양식이고 말씀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토대로 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얼굴을 찌푸리시면서도 아파하시면서도 슬퍼하시면서도 못 박힐 때에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그 못은 어마어마한 못이었기 때문에 양손 양발에 이 커다란 못을 박을 때에는 뼈가 부서질 정도로 뼈까지 뚫을 정도로 큰 못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인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까지 참으시면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기분과 감정은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죠?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신 것이 결국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기분 감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기분 감정으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고 보니 제자들도요. 제자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면 우리도 죽으러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으러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때 그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베드로도 그때 그 고백은 거짓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이라고 하는 그 기분과 감정, 정말 기분과 감정은 죽어도 좋다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분 감정은 예수님이 막상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 때 그 기분과 감정을 토대로 했던 그들의 사랑은 환경을 보고 완전히 바뀌었죠. 그 고백을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어버렸고 어떤 이는 예수를 팔아넘기는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분 감정으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기분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바뀌고 바뀌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좋아서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3년, 5년도 지나지 않아서 결혼해도 30% 이상의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좋아할 때는 함께 있고 싶었죠. 그렇지만 점점 권태기가 몰려오고 상대방에게 사랑스러운 점이 없어지면 내가 왜 이 여자랑 같이 살지? 내 인생을 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소비해야 하지? 아, 이제는 여기서 헤어지자. 그래서 혼인서 혼인신고서 찢어버리고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육의 사랑입니다. 상황에 따라 바뀌니까. 그렇지만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결혼을 했으니까 싫어도 좋아도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함께 가겠다. 천국 갈 때까지 부인을 버리지 않고 데려가겠다. 자, 이런 할머니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부인을 보고 아유 이런 할머니 진짜 필요 없다 내 인생에. 그런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20년 30년에는 이 여자가 아니면 난 안 돼. 이래서 결혼했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확 바뀌어갖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결혼, 진정한 것은 결혼은 사랑으로 받쳐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범이 되어야 될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니까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이 메일을 보냈는데요. 목사님, 아니 왜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고 왜 더 악합니까? 교회만 가면 아멘 아멘 해놓고 교회 바깥에 나오면 험악한 얼굴로 얼굴도 바뀝니다 라고.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지요 라고 하는 메일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토대로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출입하지만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아멘 아멘 하지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으니까. 그렇지만 교회만 나가면 사기꾼을 만나면은 도둑을 만나면 또 자기도 같이 도둑질하고 사기꾼 만나면 같이 사기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거짓 없이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육의 생각, 육의 기분, 육의 감정을 토대로 한 믿음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환경을 만날 때 바뀌는 것은 육의 것이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교회에서도 아멘 했던 것을 세상에서도 아멘하여 지켜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믿음 생활을 가지고 그와 같이 사랑해 나아가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도 즉 세상에서도 사람을 죽이는 자, 사람에게 사기치는 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상대방을 보면 기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상대를 상처 주지 않고 할렐루야. 자기가 속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보다 더 두 배, 세 배로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설령 손해본다 할지라도 두 배, 세 배 갚아주고 두 배, 세 배 보복하지 말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언제까지라도 그 도둑도 그 사기꾼도 그 살인자도 그 정말 되먹지 못한 사람들도 완악한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회개할 수 있게 언젠가는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마지막까지 그 사람에 대해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기대를 버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게 능력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요. 오늘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은 기분 감정에 대해서 써 있지 않습니다. 기분 감정이 어찌됐건 상대방의 상황과 상대방의 그와 같은 사정이 어찌되었건 상대방이 무엇을 하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관계없이 모두 함께 자 말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의 4절에서 8절까지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랑을 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에 전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사랑에 관하여서 제가 5개월 동안 설교한 예전에 그 설교한 설교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공부하시고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心として我が身を死に引き渡そうとも愛がなければ私に何の益もない。愛は忍耐強い。愛は情け深い。愛は妬まない。愛は自慢せず高ぶらない。霊を失せず自分の利益を求めず苛立たず恨みを抱かない。不義を喜ばず真実を喜ぶ。すべてを忍びすべてを信じすべてを望みすべてに耐える。愛は決して滅びない。
아멘. そこまでいい。そこまで。滅びないは変わりないという。変わらない。みんなしに愛は 사랑은 滅びない。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의 기분과 감정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기분과 감정으로 사람을 사랑한다 혹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계명을 상대방의 상황, 환경, 기분, 감정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원수건 적이건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여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기 위하여서. 아멘 되십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혼인신고서를 찢어버려도 저는 당신을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당신이 혼인신고서를 찢어버려도 저는 계속 당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지요. 이런 계명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먼저 누군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 누군가와 인연을 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잊어버리자 끊어버리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10번 배신해도 다시 돌아오면 다시 할렐루야. 정말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요. 만일 예수님께서 제가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이 손 잘라버리고 제 다리를 잘라버리고 제 목을 잘라버리셨다면 저는 지금 아마 동체도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채찍질하셨다면 매주 붕대 감고 왔어야 했을 겁니다. 자, 다리로 걸어올 수도 없으니까 들것에 실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들것에 실려올지도 모릅니다. 왜? 교회에서 나가면 또 범죄하니까 또 육의 세상으로 돌아가서 육의 마음으로 돌아가니까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응급실, 구급차에 실려서 교회 올지도 모릅니다. 결국 다 맞아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범한 죄를 또 회개하면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변함없이 한 번 정결케 되어진 죄는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야 합니다. 아멘.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4년 전에 설교로 다시 돌아가서 자, 홈페이지에 4년 전에 그 시리즈가 있습니다. 5개월 동안 저희가 정말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거의 6개월 동안, 즉 반년을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로 누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게. 목사님은 자상하니까 야, 목사님은 참 잘 속으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시는데요. 속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모르니까 대응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당해버려서 손실을 입는 게 속았다는 것이죠. 저는 알면서도 속아줍니다. 그러니 손실이 아닙니다. 유익입니다. 유익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좀 어떻게 좀 괜찮겠지. 예수님은 전부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데 우리 마음의 움직임까지 우리 마음의 생각의 변화까지 하나님은 다 읽고 계신데 하나님은 속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눈 감아주시는 것입니다. 길게 참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는 것과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것과는 전혀 틀립니다.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자상해서 착해서 잘 속아.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눈 감아주고 그냥 봐주는 것뿐입니다. 마지막까지 당신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해되지 않아도 믿으시고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자들이 되시기를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누군가에게 속지 않으면 머리가 똑똑해져서 머리를 잘 써서 아, 이 사람 사기꾼이니까 버리자. 이 사람은 도둑이니까 인연을 끊자. 그게 지혜가 아니라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게 잘난 것이 아닙니다.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래요. 당신이 참 좋아요. 사기꾼이라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여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녹고 변화돼서 모두가 예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가끔은 그런 근성 있는 사람한테는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만회시켜 주시니까요. 가끔은 속아주고 가끔은 그렇게 해요.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지금은 손가락질 아니라 앞에 두고 무슨 개독교 이런답니다. 기독교가 왜 개독교가 되어버렸습니까? 왜 이런 하나님의 훌륭한 가르침이 개독교가 되어버렸습니까? 세상에서는 지금 한국에서는 개독교라고 놀린답니다. 왜? 절대로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니까.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안 하니까.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니까. 사랑은 자기의 이득을 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도둑이라도 상대방이 유익하다면 눈 감아줍니다. 그것은 속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의 사랑으로 포용하는 일입니다. 더욱 그 사람까지 구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원하실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고 보십시오. 신목사님이 천국 갈 때까지 신목사님은 속아주니까 저렇게 속으니까 망하는지 어떤지 속지만 더 잘 되는지 두고 보면 아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결과를 내주시니까요. 제가 살면 살수록 더 납득할 수 있는 것은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은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전화로 기도해도 병이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다녀도 안 됐던 사람이 전화로 기도받은 것뿐만으로 정신병이 낫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자기의 믿음을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뽐낼 뿐이니까. 그래, 내가 했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랑의 능력이 없으면 상대방의 영혼을 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구하는 것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라도 끌어안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 상대방에 대하여서 어떤 환경과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능력이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인해 죄 깊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실 일이 없으셨겠죠? 예수님은 더 빛나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용서해 십자가를 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물과 기름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만 되어졌을 뿐이었겠죠. 그러나 이 냄새나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죽으셨기 때문에 옛날 우리가 범죄했던 그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당신이 나를 마지막까지 나에게 범죄한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믿음, 온전한 크리스찬,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지막까지 실천 실행하는 그 사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노숙자들에게 16년 동안이나 음식을 나눠줍니까? 이제 슬슬 그만해도 되지 않았습니까? 많이 하셨는데요. 슬슬 그만둘 생각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부름받을 그때까지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도중에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도중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시면 끝까지 하시고 하라 하시면 또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바울이 소개할 때요. 사랑은 인내, 사랑은 온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하신다 소개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마지막에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과 속성을요 전부 다 하나로 해서 사랑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무엇이냐,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사랑, 사랑만큼은 천국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것이 없으면 사랑은 또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망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마지막까지 계명 한때 사랑하였다 할지라도 한때 노숙자를 위해서 일했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만둘 거라면 어차피 해봤자 허무할 뿐이다 라고 한다면 한때는 사랑했지만 그 후에는 그 사랑이 흐트러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가는 게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이 됩니다. 아멘.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으니까 내일 모레도 변함없이 당신을 이심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피곤해질 뿐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을 받아들일 거지만, 그럼에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거지만 당신 스스로가 피곤해질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믿음에 설 때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조금 능력만 주면 그 능력으로 사람 상처 주고 생명을 주면 금세 교만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서셔야 할 곳에 자기가 서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사람을 향한 사랑도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지켜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컴퓨터가 있는 사람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사랑에 대하여서 설교를 해놓은 데이터 파일이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완성시킬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먼저 이 땅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불가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자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